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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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나갔죠. 아니, 다 드셨고 점수가 시간다 이렇게 그것만 쓰지 않았어요. 얘는 좀 넣어주시죠. 자르는 건 상해로 자르니까 자르고 이거 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마 지난주죠? 예, 6.25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게 조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예, 같은 말씀이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공산군이 남북 군사분 개선인 3.8선을 넘어서 불법 남침함으로 일어난 전쟁 6.25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대요. 이분이 일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99만 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이상 가족.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 이런 만행을 잊고 살고 있거나 잘못 가르치고 잊고 잠깐씩 잊고 그냥 살아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들으면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육을 받고 있으면 이건 문제죠. 6.25는 내전이다. 실패한 통일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쟁 주범이 미국과 주한미군이다 라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6.25 전쟁은 내전도 아니고 통일전쟁도 아니고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3인이 음모해서 공산주의 영향을 동아시아에서 확대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자 유엔군의 즉각적인 참전에 맞서서 중공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동맹군이 개입한 국제전이었기도 한다 그래요. 저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긴급회의를 열어서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의 무력 남침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전투 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그래서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런 비극을 오히려 북침이라며 잘못된 교육으로 비극을 잇는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북한을 침범했다. 이런 교육, 잘못된 교육 이러면 정말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온전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나 공동체든지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미국은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 리멤버런스 데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5월 마지막 월요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국기인 성조기를 개항하고 We'll never forget you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우린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이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전몰 장병들의 유가족과 상위 군경들을 방치해서 상위 구인이 분노하여서 질서를 어지럽힐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그들에게 잘 해주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군에 의해서 흡수되었거나
지금 북한처럼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었을 것이고 아우짓 한강이라 아니면 우리는 죽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을 거라고 그래요.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의 가족들을 높이 받드는 그런 정신,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전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젊은 분들에게 물었더니 유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고 정말 큰 문제라고 느꼈다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정말 안 된다. 그런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공산화 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땅 속에서 땅굴 파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민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같이 잘 살자면서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세 번째, 생명의 귀중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소련에서 2천만, 중국의 그 마오쩌둥 치하에 6,500만, 베트남에서 100만, 북한에서 200만,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하에 200만, 동북 공산 정권에 100만, 아프리카에서 1.500만 등 총 1억 명을 학살했다고 해요. 공산주의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는 동물이고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 무서운 얘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미명하에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미명하에 보수 권력, 보수 재벌, 보수 언론, 보수 교회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죠. 이런 내용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며 역사는 또 되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충성을 다했던 장군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그 8절부터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적국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지킨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 후손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충성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가 됩니다. 8절 보니까 제가 다시 올라가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벳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그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 손을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도략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32목 중 3사람이 하고 쭉 열거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공에 대한 이야기,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8절부터 쭉 이렇게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미명하에 이런 그된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되죠. 전쟁 중에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로 마시고 싶어 목이 마르니까 그렇죠. 누가 내게 마시러 가게 할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었고 그때 블레셋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어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들이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기에 물을 떠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옆에 있던 이름 없는 새 장수가 다윗의 이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새 장수는 한마음이 되어서 경계가 삼엄한 블레셋 적진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갔고 새 용사가 칼을 휘두르며 쳐들어갔고 두 용사가 적들을 막고 있는 사이에 한 용사가 신속히 우물물을 퍼서 손살같이 돌아와 그물을 다윗에게 올린 사건이에요.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말을 하죠. 그냥 한식적으로 던져본 말인데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물을 떠온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격했겠죠. 다윗은 그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물을 마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물은 새 용사들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들의 피나 다름이 없는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시지를 못하는 거죠. 17절에 이르되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와서 왕을 섬기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나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와 같다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 부어드려요.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사랑하고 용사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더 따뜻해졌겠죠. 이스라엘 용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리고 안 될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위대한 리더십이 가나안을 통일하고 그리고 통일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던 초석이 됩니다. 호국 선열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놓은 분들이에요. 6월 한 달이 물론 이제 지금 지나가고 7월 첫 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6월은 그냥 현충일이다 6.25가 있다 이렇게만 지낼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 또 그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억하고 가는 그러한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6월이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용사들이 묻힌 기념하는 날일 때 우리가 그걸 잠깐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을 줄 아는 그러한 6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호국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혈통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 그분들의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호국 정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특히나 젊은 층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닥친 거 이런 거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손으로 사람으로 결코 그들의 용공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들의 피와 눈물과 그 귀한 생명을 버린 그러한 대가라는 것. 1347년 도보 해협을 양쪽에 두고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그 유명한 100년 전쟁 이야기입니다. 1년 가까이 영국은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를 맹공격해요. 어느 날 프랑스 그 마을이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서 결국 백기를 들고 맙니다. 영국은 그동안 끝없이 맹렬히 저항하던 킬레 주민들, 칼레네요, 칼레 주민들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칼레 마을 전체가 이미 불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항복사절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해요. 그러나 영국왕은 그동안 수많은 영국 군사가 죽은 것이 생각나서 살려주는 걸 거절합니다. 항복사절들은 결사적으로 매달리자 왕은 차츰 누그러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칼레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서 책임을 꼭 져야만 한다. 칼레 시민을 대표하는 윤명은 교수형에 사용할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걸어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 살려주는 대신에 대표로 6명이 죽어라 얘기인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목숨에 교수형을 할 밧줄을 걸고 내 앞에 와서 일렬로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윤명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용감하게 나선 윤명이 있었어요. 모두 그 도시의 핵심 인물이고 축복을 누렸던 아주 부유한 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스위타스 생 피에르가 가장 먼저 희생을 지원합니다. 예, 장데르 자크드 위상 장드 피아네 피에르드 위상 앙드레 당드리에가 자기 목에 밧줄을 메고 앞으로 나와요. 죽기를 각오한 맨발입니다. 6명이. 그러나 처형되려는 마지막 순간 에드워드 3세는 임신한 왕비가 살려주라고 간청함을 듣고 용사 6명 시민을 살려줍니다. 550년이 지난 1895년 칼레시는 조각가 로댕에게 그 용감한 육명 동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들을 위한 기념동상 6명이 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작품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사람의 짐승과 다른 면이 바로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예, 잊지 않는 마음에서 역사,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기록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죠. 예, 기념비를 세우고 잊지 말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나오죠. 본문에도 나오고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에도 나옵니다. 글자 한자 틀림없이 똑같이 나와요. 구약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감동적인 이야기다.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한 무명 용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귀감이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본 사람들에도 감동이고 저렇게 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2번 기록되고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 많이 하셨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신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열었어요.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속수무책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죠.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혀 혼배백산하게 하여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만들어요. 예,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2개의 돌, 여호수아 4장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하나님은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 바닷가 길가에 세우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죠. 7절에 여호수아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홍해를 말리고 요단강 물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삽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전해준 분들, 목숨을 걸고 기도해준 분들도 있는데 또한 잊고 살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은혜도 또한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도 잊지 말아야 된다. 제주도 가니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예, 호국 선율의 은혜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연계되어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낳아서 기르느라 희생한 부모의 은혜 또한 잊지 말자. 명령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나라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있기에 보존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이 있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사라진 종족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나라 주변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었고 그렇게 아주 영원할 것 같은 알렉산드리아 제국도 그냥 멸망을 하고 알렉산드리아도 이 33세로 생명을 마치는 그런 사건들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소련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공산 제국이었는데 그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소련이 망했대. 소련이 없어졌대. 아니 납득도 안 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라들도 생겼다 없어진 나라도 많은데 작은 반도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왔어요.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비록 950여의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 잘 버티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도 뛰어났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령을 위해서 묵상하는 묵념하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는 일제 36년 동안 민족이 수치를 당할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죠. 지난 6.25 전쟁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만 명의 정물병장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피를 바친 호국 선열들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순교한 믿음의 선도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서 기르느라 삶을 다 바쳐 희생했던 부모님의 은혜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간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 저는 나이가 높다 보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돌아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내가 얌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잊지 않는 아무리 바쁜 여러가지 삶 속에서라도 내가 있기까지 해주신 우리 선열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호국 영령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그런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